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막혔던 일이 갑자기 해결되고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연이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운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때 과연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지혜를 통해 복이 다가올 때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강렬한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신다면 불자님들께서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수행하시고 그 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진다는데 왜 조용해지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흐려져 있을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맑고 고요해지면 바닥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욕심과 분노로 마음이 흔들릴 때는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작은 인연의 씨앗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0년 넘게 사업이 어려워 매일 고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이것저것 손대다가 오히려 빚만 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절에 와서 삼천배를 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더 이상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승인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니까 비로소 기회가 보이더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번뇌를 여의면 청정한 법신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번뇌를 내려놓으면 본래 갖추고 있던 불성이 드러납니다. 그 불성이 드러날 때 모든 복덕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니 불자님들께서 요즘 마음이 이상하게 평화롭고 고요해지신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지 않고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밭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복의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시거나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시거나 좌선을 하시면서 이 고요함을 더욱 깊게 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할수록 더 큰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선한 인연, 즉 선연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과 함께하면 착한 길로 가고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악한 길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업을 쌓고 마음을 닦으면 그 공덕의 기운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비슷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반대로 악업을 짓고 나쁜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남을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가족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 법우님은 절에 와서 49제를 모시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겠다고 말입니다. 절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법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만난 한 보살님의 소개로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잘 풀렸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사업은 크게 성공했고 지금은 그 수익의 일부를 사찰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계십니다. 그 법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선지식을 만나면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하지 않되 침묵하지도 말라. 이것은 진정한 만남은 말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질 때는 이런 진정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께서 요즘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신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직장에서 좋은 동료를 만났거나 이웃에서 마음 맞는 분을 만났거나 절에서 훌륭한 법우를 만났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불자님의 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한 인연이 더욱 깊어지고 그 인연을 통해 더 큰 복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상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큰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길을 걷다가 꽃을 보면 감사합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감사합니다. 심지어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저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보살님은 40년 넘게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평도 많이 하셨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시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시장에 가는데 하늘에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고 말입니다. 매일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내가 파는 채소로 누군가의 가족이 건강하게 식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가격 때문에 흥정하던 손님들이 이제는 덤으로 더 사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가 행복해 보인다며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육조예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네.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본래 받침대가 없으며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 본성이 아니라 번뇌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진짜 본성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께서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자주 든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불자님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성이 드러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럴 때는 더욱 감사 수행을 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님께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식사할 때 오광계를 외우면서 음식에 깃든 모든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가면 더 큰 복이 끊임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장애물이 하나씩 사라지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기쁨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5번째 신호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방불토중 유일승법 무이영무삼 재불방편설. 시방의 모든 부처님 나라에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만 있으니 둘도 없고 셋도 없으며 이는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모든 장애물은 사라지고 길이 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 처음에는 길이 험하고 나무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길이 점점 넓어지고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면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앞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정진하면 길이 열립니다. 특히 운이 좋아질 때는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풀립니다. 막혔던 일이 술술 진행됩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으로 돌아섭니다.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가 때맞춰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기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길을 가다가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납니다.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맑아집니다. 이런 작은 행운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연이란 없다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인드라망을 아십니까?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전체가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물의 각 교차점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한 보석이 빛나면 그 빛이 다른 모든 보석에 반사되어 온 우주가 함께 빛납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선업을 쌓으면 그 파장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작은 행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심은 선업의 씨앗들이 하나씩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한버부님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0여 년 동안 사업이 계속 어려웠습니다. 빚도 많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절에 나와서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석 달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화해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마음에 담아두었던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연히 그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같이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일이 점점 잘 풀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필요한 자금도 때맞춰 들어왔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빚도 다 갚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 법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막혔던 물길이 뚫린 것처럼 모든 것이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기쁨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데 신호등이 딱 맞게 바뀌었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데 누군가 밥을 사주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우연히 뉴스에서 딱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 시도. 평상심이 곧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이 도가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모두 도입니다. 작은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그러니 불자님들께서 요즘 작은 행운들을 자주 경험하신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 오늘도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욱 확실한 신호입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풀리거나 인간관계가 개선되거나 원하던 기회가 오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럴 때는 더욱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십시오. 복이 올 때 교만해지면 그 복이 다시 떠나갑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감사하면 그 복이 더욱 커집니다. 매일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 나무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좋은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이 순환하면서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업과 공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있을 뿐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땅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쌓은 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장애물이 사라지고 작은 행운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신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집니다. 둘째,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많아집니다. 선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모여듭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넷째, 장애물이 사라지고 길이 열립니다. 막혔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작은 기쁨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작은 행운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불자님들의 삶에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불자님께서 그동안 쌓아온 선업과 공덕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더욱 커져서 불자님과 불자님의 가족,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좋은 신호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막혔던 일이 갑자기 해결되고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연이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과 업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운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때 과연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지혜를 통해 복이 다가올 때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강렬한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신다면 불자님들께서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수행하시고 그 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진다는데 왜 조용해지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흐려져 있을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맑고 고요해지면 바닥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욕심과 분노로 마음이 흔들릴 때는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작은 인연의 씨앗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0년 넘게 사업이 어려워 매일 고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이것저것 손대다가 오히려 빚만 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절에 와서 삼천배를 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더 이상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승인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니까 비로소 기회가 보이더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번뇌를 여의면 청정한 법신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번뇌를 내려놓으면 본래 갖추고 있던 불성이 드러납니다. 그 불성이 드러날 때 모든 복덕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니 불자님들께서 요즘 마음이 이상하게 평화롭고 고요해지신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지 않고 밤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밭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복의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시거나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부르시거나 좌선을 하시면서 이 고요함을 더욱 깊게 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할수록 더 큰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선한 인연, 즉 선연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사람과 함께하면 착한 길로 가고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악한 길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끼리 모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업을 쌓고 마음을 닦으면 그 공덕의 기운이 우리 주변에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비슷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반대로 악업을 짓고 나쁜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제가 아는 한버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남을 헐뜯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가족들과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 버부님은 절에 와서 49제를 모시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겠다고 말입니다. 절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법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만난 한 보살님의 소개로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잘 풀렸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사업은 크게 성공했고 지금은 그 수익의 일부를 사찰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계십니다. 그 버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선지식을 만나면 말로 하지 말고 말로 하지 않되 침묵하지도 말라. 이것은 진정한 만남은 말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질 때는 이런 진정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께서 요즘 새로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신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직장에서 좋은 동료를 만났거나 이웃에서 마음 맞는 분을 만났거나 절에서 훌륭한 법우를 만났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불자님의 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에게 덕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한 인연이 더욱 깊어지고 그 인연을 통해 더 큰 복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상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큰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운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길을 걷다가 꽃을 보면 감사합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감사합니다. 심지어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저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보살님은 40년 넘게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밤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불평도 많이 하셨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시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시장에 가는데 하늘에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고 말입니다. 매일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내가 파는 채소로 누군가의 가족이 건강하게 식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힘들다는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가격 때문에 흥정하던 손님들이 이제는 덤으로 더 사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가 행복해 보인다며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육조예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네. 보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본래 받침대가 없으며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이 말씀은 우리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우리 본성이 아니라 번뇌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진짜 본성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께서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자주 든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진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불자님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성이 드러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럴 때는 더욱 감사 수행을 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님께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식사할 때 오광계를 외우면서 음식에 깃든 모든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가면 더 큰 복이 끊임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장애물이 하나씩 사라지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기쁨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5번째 신호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는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방불토중 유일승법 무이영무삼 재불방편설. 시방의 모든 부처님 나라에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만 있으니 둘도 없고 셋도 없으며 이는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모든 장애물은 사라지고 길이 열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 처음에는 길이 험하고 나무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길이 점점 넓어지고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면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앞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정진하면 길이 열립니다. 특히 운이 좋아질 때는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풀립니다. 막혔던 일이 술술 진행됩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으로 돌아섭니다.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가 때맞춰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기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길을 가다가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납니다.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맑아집니다. 이런 작은 행운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연이란 없다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인드라망을 아십니까?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전체가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물의 각 교차점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한 보석이 빛나면 그 빛이 다른 모든 보석에 반사되어 온 우주가 함께 빛납니다. 이것이 연기법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선업을 쌓으면 그 파장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작은 행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심은 선업의 씨앗들이 하나씩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한버부님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10여 년 동안 사업이 계속 어려웠습니다. 빚도 많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절에 나와서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석 달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과 화해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마음에 담아두었던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연히 그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같이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러자 일이 점점 잘 풀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필요한 자금도 때맞춰 들어왔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빚도 다 갚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 법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막혔던 물길이 뚫린 것처럼 모든 것이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기쁨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데 신호등이 딱 맞게 바뀌었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데 누군가 밥을 사주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우연히 뉴스에서 딱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 시도. 평상심이 곧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이 도가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모두 도입니다. 작은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쌓여서 큰 복이 됩니다. 그러니 불자님들께서 요즘 작은 행운들을 자주 경험하신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 오늘도 좋은 일이 있구나 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더욱 확실한 신호입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풀리거나 인간관계가 개선되거나 원하던 기회가 오거나 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럴 때는 더욱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십시오. 복이 올 때 교만해지면 그 복이 다시 떠나갑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감사하면 그 복이 더욱 커집니다. 매일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 나무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보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좋은 말로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이 순환하면서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업과 공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있을 뿐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땅에서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쌓은 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장애물이 사라지고 작은 행운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신다면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불안과 조급함이 사라지고 편안해집니다. 둘째,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많아집니다. 선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모여듭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넷째, 장애물이 사라지고 길이 열립니다. 막혔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작은 기쁨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일상에서 작은 행운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불자님들의 삶에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불자님께서 그동안 쌓아온 선업과 공덕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더욱 커져서 불자님과 불자님의 가족,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좋은 신호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우님들 감사합니다.